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게 고난주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고난주일 첫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감사하면서 또 부활주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 언약이 또 할아버지와 또 함께 우리 강릉에서 이렇게 오셔서 종료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날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는 고난의 시작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니까 참 오늘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거기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해요. 종려주일.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외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 호산나는 히브리 말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호산나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해요. 또 오늘 이 주일을 고난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해요. 이 세 가지에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종려나무 이 가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절기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고 초막절은 이 장막절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칠칠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드는 그 절기가 장막절이거든요. 초막절.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흔든 이유는 장막절이 아닌데도 이렇게 흔든 이유는 그 이유가 있어요. 현재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독립되지를 않았거든요.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속에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듯이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런 때였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마카비 형제가 나옵니다. 그 마카비가 형제들이 합쳐서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는 그때를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하면서 그때처럼 이스라엘의 이런 구원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 이런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두 가지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하나는 진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서 구원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의 첫날이 오늘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날은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카렌다를 봐도 주일이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있잖아요.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의 첫날이다, 또 한 주간의 첫날이다, 이게 주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든 날, 오늘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일,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이런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월요일 날 있어져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입은 무성한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그들을 징계하는 이런 내용이 무화과나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 날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 보니까 비둘기 팔고 뭘 팔고 막 동전 바꿔주고 돈 바꿔주고 세속의 어떤 시장 바닥처럼, 강도의 굴처럼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자, 월요일 날 하신 일은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변론을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화요일 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유대교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이렇게 합세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제 계획을 세우는 날이 바로 이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비싼 향유, 이거를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하는 사람이 1년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약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2,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수요일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요일 날은 이제 다섯째 날인데,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있게 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로 고난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금요일 날 예수님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서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는 붙잡혀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가 6시간 동안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을 가리켜서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의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대신 거기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이 고난주간의 끝입니다. 토요일이 고난주간의 끝이고 사순절의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면서 사순절, 사순이 뭐랬죠?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은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매장되신 장사 지내신 예수님은 무덤에 지내시고 이제 3일 후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온 땅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정상적인 건전한 교회들은 이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정해서 그리고 이 날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이다, 이렇게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주님의 날, 주일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창조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면 노아가 그대로 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갑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어디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 놓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대로 행한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건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더 신앙생활을 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이 목적 때문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 확신이 안 들거나 또 의심이 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이런 우리가 생각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면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된다. 나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속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거는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더라.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순간을 말씀대로 행하면서 돌파해야 돼요. 왜?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순간에 행할 수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사람이고, 그리고 헛믿음이다. 헛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이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헛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게 밀려나면 안 돼요. 그거를 극복하고 돌파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무너지면 금방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소비자가 되지 말고 생산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생산자가 돼야 됩니다.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삶에서 하늘에 상급 쌓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때가 되자 33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기로 굳게 마음을 가집니다. 한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첫째,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듯이 예수님도 이루어 가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루신 그런 모든 부분을 보면서 행한 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는 징계와 책망이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보았듯이 이유는 뭐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지금 가시는 이유는 고난받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또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자원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이면 이런 길이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고난을 뛰어넘는, 고난 앞에 항상 무릎 꿇는 삶이 아니라 이 고난을 뛰어넘는 말씀의 이런 확신, 또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신과 이런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현재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영성, 잠재울 수 있는 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문제를 잠재우고 그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 죽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영성이,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외로움도 이기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관계의 어려움도 이기고, 세상적인 즐거움도 이기고, 믿음의 길을, 말씀으로 가는 길을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없으면 사람에게 늘 목말라 합니다. 자녀들에게 목말라 하고, 누구 친구에게 목말라 하고,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멋이 안 납니다. 예수 믿는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빛나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것을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이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양과 소를 잡아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구약 시대부터 암시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때가 되어서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8장 31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것이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2장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 생각하면 누가 나에게 너 지옥 가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끔찍한 말이잖아요. 이 사망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 이 사망은 피 흘림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속이란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속.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대속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을 대속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받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가 대속의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대속의 목적은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죄에서 의롭게 되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감격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가 행복한 거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안에는 노래소리가 흥얼거림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가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의 효력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도 구원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옥문 막 들어가려고 지옥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지옥에 있거나 지옥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곳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소원일 것입니다.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한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고 저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속에 우리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고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또 잘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금 그 길로 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자원에서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천국 갈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 상급 쌓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몸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할 힘이 없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뒷받침이 안 되면 알기는 아는데 몸이 가지를 않습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대로 살면서 만나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은 진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 성경 또 봐야 돼요. 왜 나귀를 타셨지? 어딘가에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나귀를 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그러잖아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나오는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상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이런 강한 나라들은 이런 성령에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 안 탑니다. 백마를 타고, 그리고 큰 칼을 차고,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그리고 그가 권세자임을 드러내면서 입성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것도 나귀도 성인 큰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하시게. 그리고 예수님은 또 태어나실 때도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겸손 놓치면은 그냥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즐거움으로 외쳤던 이유는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서로 상반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데 한 말씀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며칠 안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자기의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고 고난당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기 좋은 시대이다 보니까 예수님도 쉽게 믿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그냥 쉽게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정말 진짜 신앙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 믿는 신앙임을 증명하겠습니까? 내 신앙이 진짜 예수 믿는 신앙임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2025년 종료주의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경제 문제, 우리의 필요한 문제를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